이렇게 오늘 인사할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익히 확인하는 대로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이 시간에 만나는 그 5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라는 곳이 이야기될 때 빠뜨려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대 왕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에서 6세기 사이입니다. 사대라는 도시 이름은 로마 통치 아래에서는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그러나 옛적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는 명예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리디아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느냐? 그 전성기 때부터 유명한 옷감과 염색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대는 자색 옷감으로 대표되었던 옛 도시입니다. 사대 그러면 그 자색 옷감, 그 붉은 쪽에 염료가 아주 탁월했던 그 도시, 멋쟁이들 많았던 그곳, 최고급으로 인정받는 그 염색된 옷감, 그게 사대를, 이 도시를 대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쯤에서 신약 성경의 한 여성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염색된 고급 섬유를 취급하던 상인으로서 바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받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헬라어 발음으로는요, 리디아에 가까워요. 그리고 리디아 출신의 여자라는 뜻이고요. 고대로부터 이 자색 옷감이 탁월했던 리디아 왕국이 연결된 이름인 겁니다. 루디아라는, 사실은 리디아라는 이름의 그 여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리디아를 그리고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혹은 여러분 발음이 리디아에 가깝습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사도의 말을, 그를 통해 전해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이 사대를 하버드와 코넬대 발굴팀이 들어갔었습니다. 1950년대부터예요. 무엇이 발견이 되었느냐? 실제로 염색통이 나왔고요. 그 배수 시설도 발견되었으며 염료와 옷감 짜는 도구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대 교회라고 하면 이것 하나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잊지 마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와 손을 잡고 있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색 옷, 흰 옷, 요거 연상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주시는 책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책망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대의 신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몇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미 옷이 더럽혀졌다, 오염되었다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더럽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우상숭배와 이방 문화에 혼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결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흰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묻었어요.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은 근본적인 책망이 1절에 이미 주어졌는데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미 이렇게 진단하시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 자체는 고급 옷감을 저마다 걸쳐 입었습니다. 멋쟁이들이었어요. 일찍이 양털로 옷감 짜는 도시였고 염색 기술이 탁월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그 도시 속에 분명히 살아있어야 할 신자들이 이방 신전에 드나들면서 영적으로 혼합되어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판정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듣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의 길을 늘 열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살 길을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는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혹과 거짓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라는 거죠. 둘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어가는 교회를, 너희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촉구이시고, 셋째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무슨 뜻인가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또 그것을 받았을 때의 감격, 이것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도 주어져 있어요. 이건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저 알고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행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회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회개는 졸업이 없어요. 이 회개는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무엇이 그 이면에 이루어져 나가느냐?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사대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옷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으려면, 흰 옷이 되려면 먼저 자색 옷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따라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자색 옷, 그리고 흰 옷. 자색 옷의 의미는, 상징은 이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붉은 피로 우리가 늘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과 같이 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졸업이냐, 끝이냐, 전부냐?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매일의 삶이 에녹처럼 될 때 우리는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새 에덴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의 확신만 주장해요. 이것만 전부라고 여겨서 뭘 간과하고 있느냐? 실상 삶에 들어가 보면 그 복음을 지키지 않아요. 지킨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가리키는데 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할 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최후의 흰 옷을 입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다라는 것의 의미도 한번 주목해 보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 영원히 참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약속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궁금해져요.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며 경배하지를 않고 그 대신 계시록이 환상적으로 묘사한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을 따르며 오직 어린 양 예수께만 경배하는 흰옷 입고 주와 특별히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복된 믿음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 곳 방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도시의 이름 자체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고대로부터 이 도시가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화산토가 비옥하다는 것을요. 특별히 포도주 생산지로 그래서 옛적에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좋은 거 주는가 하면 또 때로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큰 지진으로 고통받았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후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거의 파괴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난당했는지, 도시 기능이 무너졌는지 당시 로마 황제가 무려 5년 동안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이 다 그렇지만 종교 혼합이 이 도시에도 굉장한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방 신전의 제사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신전이 이 도시에도 많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는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특별히 힘주어서 그렇게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며 권면하시느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 중에서 돋보이는 계시가 바로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 예수님을 몇 가지로 이제 환상 중에 본 모습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는 계시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이냐? 구약에서 엘리야김에게 원래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데 결국 무슨 말씀이냐? 가장 큰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권세는 다윗 가문을 넘어서 다윗 가문의 열쇠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창조 세계의 열쇠를 가지신 가장 위대한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계속 묘사되느냐? 그분이 문을 여시면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고요? 닫을 자가 없고, 반대로 문을 딱 닫으시면 열쇠는 오직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칭찬의 말씀들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열린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윗의 열쇠,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열쇠를 딱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열린 문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들은요,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며 배척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에 들 수 없다. 구약부터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라는 식으로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 무리에게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두셨습니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이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적은 무리요, 작은 힘일 뿐인 이 도시의 신자들이지만 능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대목입니다. 8절 끝에 나와 있어요. 빌라델비아의 유대인 공동체는 오히려 힘이 있었습니다. 작은 무리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러나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집안에서 혼자 혹은 두어 형제와 믿음 지키느라 힘들지, 직장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신실함 지키느라 때로 외롭지, 군산에서 25만 인구 중에 너희 공동체가 미약하게 느껴지곤 하지, 악의 힘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미미해 보일 때가 있지. 그런데 머리 숫자로 하는 것 아니야.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여전히 주관하고 있다. 내가 너희로 이기게 할 것이다. 궁극적인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니까요. 너희는 다만 나의 말을 지키렴, 나와 동행만 하면 된단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이 가리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의 때가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끝까지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를,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나와요, 성전의 기둥처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이 내용들 주목하고 알아차리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이미 입혀주신 흰옷을 어찌하든 더럽히지 않는 세속과 여러 오늘도 다른 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에 혼합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자색 옷 흰옷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그 붉은 예수님의 피로 계속 정결함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활짝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다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권세가, 다윗의 그 열쇠가 우리 예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